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의 끝자락에 다시 저희가 여러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 욱과 규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아침 이슬처럼 생생예술 방송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롱하게 물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생예술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안식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집이 충남 광천에 있는 산림동산에 살고 있는데요. 좋은 데 사시네요. 네. 이 산림동산 가까운 곳에 오천항이라는 아주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그 오천항.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일상이 무료해지고 권태가 밀려올 때 우와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그만이죠. 네. 그런데 그 오천항에 칼국수가 아주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그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충청 수영성에 올라서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는 그 장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갑자기 오천 칼국수를 얘기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혹시 오늘 점심 때 저 사주시려고? 예, 됐고요. 네. 그 오천항에 갈 때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가 생각이 나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저도 우리 다음 주 아이들이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하는데 오늘이라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국수도 한 그릇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1월 30일 금요일 오천항에 서서 갈릴리를 생각하는 생생예수방송 시대소망 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시작합니다. Now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Now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Keep on the Galilee. Now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Now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Keep on the Galilee. I would not be alive. Nobody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Now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Keep on the Galilee. Now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Now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Keep on the Galilee. I would not be a backslider.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Now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Keep on the Galilee. Now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turn you around. Now don't you let nobody turn you around. Keep on the Galilee. Keep on to Galilee. Keep on to Galilee.
킹스 헤럴드의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네. Keep on the Galilee.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신 갈릴리로 계속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노래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다음 순서는 뭐죠? 네. 첫 코너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2030 세대가 뽑은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시죠? 우리 백근철 목사님의 또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럼 다 같이 보시죠. 그날 저녁은 상쾌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하였다. 그들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다. 배는 무태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한 낯선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요한은 그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시라고 부르짖었다. 베드로는 매우 의기양양하고 기뻐서 급히 물로 뛰어내려가 곧 그의 주님 곁으로 가서 서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불과 떡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지 못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던졌던 그물로 달려가서 그의 형제들을 도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일이 끝나고 음식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명하셨다. 그분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7사람은 모두 그분을 알아보았다. 산중턱에서 5,000명을 먹이시던 이적이 저희 마음에 떠올랐으나 신비스러운 두려움에 쌓여 그들은 말없이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것은 의미를 상실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직업인들에게 소명을 새롭게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 대한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 한번 보세요. 저 같으면 다시스로 가는 제자, 다시스로 가는 선지자 자격 없다 할 거예요. 안 부릅니다. 빈정상에서라도.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또 부르시잖아요. 기억하세요. 나에 대한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거절하거나 등한히 한다고 해서 바로 떠나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목청이 터지도록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사님. 감사합니다, 백목사님.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모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네, 백목사님 말씀처럼 그건 의미를 상실한 채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들 그냥 빙빙 돌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늘이 내린 소명으로 다시금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인생의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심의 초청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백교천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또 원포인트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연세를 몰아서 우리 장관사님 다음 순서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는 말씀도 묵상하고 동시에 영어도 공부하는 한마디로 일석이조의 시간이죠. 우리 백순기 선생님의 영문으로 시대의 소망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원님도 보고 환자도 타는 시간이죠. 또 해보시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고추 먹고 달래 먹고 냠냠 냠맴. 그만하시죠 이제. 네. 죄송합니다. 유인. 오늘은 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영적 포즈를 맞춰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백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시죠. 예, 그러실까요? 그럼 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영문으로 시대 소망 읽기 백순기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생애하셨습니까? 오늘은 85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85장은 실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올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To Peter, the words "Follow me" were full of instruction. 피터에게, 즉 베드로에게 the words "Follow me",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은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은 were full of, be full of, be filled with,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죠.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진짜 내 뒤를 따라와라 라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되게 영적인 교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교훈이 가득 차 있느냐? Not only A, but also B. 이제 also로 생략됐죠. Not only A, but also B. 이게 not only A, but also B가 문두에 나오면 도치가 됩니다. 조동사. 그렇죠? Not only A, but also B는 뜻이 뭡니까?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not only for, but also for 이렇게 나온 거죠. Not only for his death. 그의 죽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but also for every step of his life. 그의 생애의 매 단계 발걸음을 위해서라도 the lesson, 교훈이 was given, be given 하면 주어졌다.
누구의?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을 주셨다. 뭐를 통해? Follow me라는 이 말씀을 통해. 뭐냐? Hitherto 지금까지는 Peter had been inclined to be inclined to 하면 be inclined to 하면은 뭐뭐 하려는 경향이 계속 있다. incline이 기울어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느 쪽으로 계속 기울어진다. 그런 성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act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대과거죠. 대과거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기 이전까지의 피터의 삶은 어땠어요? 매 단계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 많이 듣습니까?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독립적인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라고 우린 배워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물의 평가, 그 인물의 됨됨이에 대한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독립적으로 행동해 왔었다.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He had tried, 대과거죠. 계속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Had tried to plan for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계획을 짜는데도 계속 instead of waiting to follow out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follow out, 따라가려는 기다림을 하는 대신에 피터는, 즉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짰다는 거예요. 이건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월권행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답시고 실은 자신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말을 해놓고 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자신을 돌아봐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아주 조심하고 또 뭐 뉘우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But 그러나 he could gain nothing by rushing on before the Lord. 주님 앞서서 계속 달려나감으로써 nothing만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은 뭐야?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주실지 기다리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막 이렇게 돌진해 가서 하나님 앞서서 달려가서 nothing만을 얻었다는 거야. nothing만. 이 nothing이란 건 뭐야? nothing이란 건 제로야, 제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만 들고. Jesus abusing.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는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로 제가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래서 Do not run ahead of me. 나보다 앞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앞서서 달려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나보다 앞서가지 마. Then you will not have the host of Satan to meet alone. 그러면 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홀로 만나게 될 사단의 무리들, 사단의 군대들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나보다 앞서가면 사단의 군대를 너는 홀로 맞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그렇죠? Let me go before you. 너보다 앞서서 나더러 가게 해라. 그러면 you will not be overcome by the enemy. 이 enemy는 Satan이죠. 그 적에 의해서 overcome은 극복하다는데 수동태니까 극복되어지지 정복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명령문 and 미래동사 이렇게 쓰면 조건 명령문이라고 그러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너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단지 나의 제자가 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넘어서 나를 너보다 앞에 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먼저 너 앞서서 가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양식을 충분히 이 말씀으로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족하게 영문으로 시대소망 읽기를 지금 해왔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의 이 짧은 강의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은 이제 마치지만 계속 여러분들 시대소망 묵상하시고 기회가 되시는 대로 영문으로 시대소망을 묵상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딱 부러진 강의 좋네요. 네. 오늘 본문 한번 암기해 봐야겠습니다. 지저스. 장가사님 마지막 순서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코너는 우리 곽사웅 선생님의 나의 예스노트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액션 스튜디오로 가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닌데요. 어찌 보면 이곳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이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뜨끔거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곳에서 소용돌이 치는 일종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과 눈을 마주쳐서 대하면서 나눈 교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랑장에 기록된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리고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서로가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짝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고개를 고정시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이 베드로의 가슴에 심장을 어떻게 해요? 이게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고 싶다. 이분을 사랑하고 싶다. 이분을 위해 죽고 싶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심상을 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울림이 일어나고 이 울림이 이 베드로를 둘러싼 이 패배의식, 배신에 대한 추억, 죄책감, 열등감, 교만, 경쟁심리, 미움, 증오
회한, 절망, 후회심 이런 어두운 기운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베드로에게 다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달려든 이 작은 뿔들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울림이 파동이 말입니다. 눈과 눈을 대하여 이렇게 보고 있는 주님과 함께 가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화인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 말이죠. 그분은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네. 왜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반응이 실존하시는 내 눈앞에 선 이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음과 마음을 맞대어 일어나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이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노트에 한번 여러분들의 이런 결심을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적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과 몸을 잘 준비해서 주님의 안식일 속으로 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주말을 보내고 첫 번째 세션, 이 생생예수의 마지막 주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고를 외치고 마무리하시죠.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라. 감사합니다.